악인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이제 빼앗는 이제 사건이 기록됩니다. 아합 왕이 있던 이제 왕궁이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이었는데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아합 왕의 왕궁 가까운 곳에 이 나봇의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아합이 이 사마리아 궁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밭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나봇에게 왕궁의 채소밭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 땅을 나에게 좀 달라. 대신에 이 땅 대신에 내가 포도밭을 더 아름다운 포도밭을 주겠다. 그게 아니라면 밭에 대한 이제 값을 지불하고 내가 이것을 사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제 땅을 매매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는 뭐 불의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합 왕이 이 나봇에게 이 땅을 내가 좀 살 수 있겠냐? 이 땅 대신에 다른 땅을 주겠다. 이 포도밭 대신에 다른 포도밭, 더 아름다운 포도밭을 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포도밭을 원하지 않으면 이 땅에 대한 가치를 따져서 그에 따른 상응하는 대금을 주고 내가 이 땅을 사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합 왕이 처음에 나봇의 포도밭을 이제 살려고 했던 모습 속에는 또 불의하거나 악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봇이 이 포도밭을 아합에게 넘기지 않아요. 넘기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나봇이 이 포도밭을 왕에게 넘기지 않냐면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말씀은요, 이 나봇이 생각할 때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포도원이 사실은 자기 대대로 자기 가족들에게 조상 때서부터 주셨던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 조상의 유산이 뭘 의미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잖아요. 각 지파마다. 그때 분배받았던 기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뭐 조상이 주는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업인 거예요. 그 지파에 부어진 기업을 지금 이제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봇의 포도원은요, 그냥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봇의 집안에 허락하신 기업을 지금 그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걸 아합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그냥 단지 어떤 재산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이 땅에서 이제 살면서 그 지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어떤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팔고 매매를 하더라도 나중에 신년이 되면 어떻게 하죠? 신년에는 원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판 그 이제 주인 땅을 산 사람은요, 그걸 50년 동안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년 후에는 다시 원래 내가 샀던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실은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나봇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주신 이 조상의 유산을 함부로 팔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합 왕에게 내가 이걸 넘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 그 백성에게 나에게 좀 이 땅을 좀 팔아달라. 내가 이 땅에 대한 가치에 맞는 더 좋은 밭을 주겠다. 아니면 그에 합당한 돈으로 대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나봇이 그걸 거절하니까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왕의 권세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근심을 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세벨이 왜 근심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합 왕이 이 나봇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나봇이 거절을 하든 말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권세가 있는데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냥 밭을 취하면 되시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은요, 이 나봇을 죽이는 계략을 꾸며서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여러분, 왕의 권세가 분명히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복종해야 될 권세이기는 하지만 왕의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뭘까요? 하나님의 권세겠죠. 그런데 지금 이 아합 왕은 인간적인 자신의 권세를 더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봇은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왕이 이런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왕의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어떤 그런 불의한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아합 왕은 인간적인 권세를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봇의 포도밭을 강제로 빼앗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들이 있죠. 이세벨이 그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또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모함을 해서 결국에는 나봇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이제 모함을 해서 결국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죽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행동들은요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왕의 권세가 더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걸 취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세벨이 이 나봇의 포도밭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행동 속에는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10계명의 4계명을 지금 어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또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네 가지 계명들을 지금 다 어기면서 나봇의 포도밭을 이제 강제로 빼앗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소환하시죠? 지금 19장 이후로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소환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합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는 이 모습하고요, 다윗 시대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하고 비슷한, 어떤 사건일까요? 밧세바 사건이요. 밧세바 사건. 네. 밧세바 사건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범죄했던 한 가지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서 이 나봇을 죽이는 과정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과정들이 비슷합니다. 그때 있었던 그 과정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해도 지금 계속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엘리야를 소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근데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제 말씀하게 하시고 그에 따른 어떤 징계의 심판을 이제 선포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합 왕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1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향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했는가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26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26절에도 보면 아합 왕의 어떤 악한 모습을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6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아합 왕은요, 지금 하나님이 아합 왕을 향한 심판을 지금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이 없었다. 또 모든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모든 악행을 지금 그가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히 가증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결론은 어떻게 끝나죠?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너무 중요해요.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지금 아합 왕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회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합 왕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없었더라. 또 모든 아모리 사람, 가나안 민족인 이 아모리 사람이 행한 이 아주 가증한 일들을 다 행했다. 이런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 아합 왕이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옷을 찢고 몸을 다 금식을 하고 또 베옷으로 몸을 동이고 그렇게 막 풀이 죽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다니더라. 이런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이제 회개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요 인정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이 회개를 인정하십니다.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동이고 금식을 하고 또 굵은 배에 누워서 그렇게 마치 죽은 것처럼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내려져야 될 재앙을 유보하세요. 자신의 아들 시대에 이 아합 왕의 아들 시대에 이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 아합 왕을 향한 심판이 유보돼서 그 아들들에게 이제 내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사실은 뭐 이걸 왜 그러면 이게 아예 그냥 용서하시면 이렇게 재앙을 거두시면 되는데 왜 아들에게 하느냐? 근데 아들도 지금 악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합 왕을 제대로 용서하시지 않고 그냥 미루셨다 이게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내려진 심판은 지금 미뤄졌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아합 왕을. 그럼 여러분 왜 아합 왕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악한 자가 없었더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런 말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나봇의 포도밭을 이세벨 때문에 빼앗는, 강제로 빼앗는 그런 일들까지 하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 왕을 용서하세요. 여러분 왜 아합 왕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아합 왕이 회개를 하든 말든 저는 그냥 심판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악한 왕을 그냥 회개했다고 해서 참된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냥 용서해주고 끝날 것인가?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1번 용서한다. 2번 그래도 심판한다. 1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드시네요. 네. 그 2번인가요? 이거 다 심판하신다는 건가요? 네. 저희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아합 왕을 용서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죄를 짓는 악한 왕인데 그가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를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우리 8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와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네, 이 기도문은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기도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았던 이 사건, 사실 이 사건은 정말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의 내용은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십니다. 또 경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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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세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요,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게 참고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졌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지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참지 않으셨으면 이미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참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삶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